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를 기다리는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흑암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해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등불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노회 행사로 인하여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듣고 또 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오늘도 충분히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1115쪽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14절에서는 이 시드기야 왕이 몰래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오게 하냐면은 그 왕 주변에는 많은 대다수의 이 고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말을 듣고 이 유다 사회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은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우리는 참 평화로운 그런 날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거짓 평화를 외쳤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반해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야 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지는 것이 유다가 살고 왕이 살고 모든 유다 민족이 살 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유지되는 길은 오직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 또는 고관들, 대부분의 고관들이 거짓 평화를 외치며 하는 그 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왕은 그 왕의 권위와 왕의 그 권세를 그 고관들에게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서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몰래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이라. 이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은 이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일반인들이나 왕 외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특히 이 고관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몰래 불러내어서 만나기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시드기야 왕은 은근히 이 예레미야가 혹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말씀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15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왕의 질문을 받고 두 가지 가정문 형태로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 예레미야가 왕이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린다 할 때에 왕이 정말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왕은 내가 이렇게 충언을 한다 해도 결코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어떤 이 시드기야 왕이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는 불순종함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자, 16절에서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가정으로 묻는 그 질문을 또 받아서 대답합니다. 왕이 16절에서 이거를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였다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이 말은 그 유다 사회에 이렇게 통용되는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말을 이것이 특별하게 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것은 이렇게 통용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맹세를 성경은 특히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하게 되면 맹세하지 아니함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군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헛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님은 뭐 땅으로도 또는 예루살렘으로도 하늘로도 너희들이 뭐 이렇게 걸고 맹세를 하는데 너희가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면 하지 못함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옳은 것은 옳다, 또 그런 것은 그러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지. 맹세한다는 것은 너의 목숨을 거는 것 아니냐.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언약을 한다, 언약을 맺다 하는 그 말을 쓸 때 바로 그 언약이라는 그 행위가 바로 뭡니까?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겁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거나 언약을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킬 것을 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저도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 앞날은 모릅니다. 앞날은 사람의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자, 17절 18절은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즉 너가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항복하면이라는 원문의 그 뜻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그 나가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형편에서는 그 예루살렘 도성 밖에는 그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갇혀 있는 왕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이 예레미야의 이 형편은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유다 사회에 외치게 했던 말이 뭡니까? 바로 저 밖에, 성 밖에 포위하고 이렇게 다가온 저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보내어서 포위케 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낸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바벨론 군대에 너희들이 왕이 나가서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져야 된다. 즉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여 그 바벨론 왕의 뜻을 따라 나가면 너희들은 살고 목숨이 부지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온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너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어 17절에 그 긍정적인 면, 왕이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만일 왕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즉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간다.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사로잡힐 것이다. 이 도성 안에 사는 백성들 모두가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에게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왕과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판결날 것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을 찾느냐,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어떤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즉 눈치를 보고 있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서 결단을 내고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일에 이 왕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선뜻 그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에게 그 항복한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예롭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명분이 없는 그런 비굴한 짓 또는 참 그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막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그러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자존심을 드러내고 또 내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느냐 이런 문제 앞에서 참 결단을 하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유대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 너희들이 살려면은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할 때에 그저 잘 살아가고 의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바벨론 군대를 보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신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섬기고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짓을 했습니다.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거의 깡패 소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깡패 우두머리 아닙니까? 너가 죄를 지었다. 죄 지은 너가 바벨론에게 그나마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너를 많이 봐준 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드기야의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존심 찾다가, 명분 찾다가, 명예 세운다고 여러분 그거 찾다가 다 망합니다. 죄 지었으면 먼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뭔 잘못했노? 그래 나가면 다 죽습니다. 자,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알고 깨닫고 있는 이 항복한다는 이 뜻은 넘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시드기야는 저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그들의 땅에 얼굴을 대고 그들 앞에 몸을 굽혀 굽신굽신 해야 되는가? 이 19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은 바로 시드기야 왕 앞전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3개월째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상세하게 나오는데 읽어보게 되면 그때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약 한 1만 명이 됩니다. 1만 명이 사로잡혀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사가 7,000명,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그리고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16절에 나오네요. 그리고 약 1만 명 정도가 왕가, 그리고 왕의 모친가,
왕의 그 뭐 내시 고관들, 뭐 그 왕비들 뭐 모조리, 그래서 한 1만 명이 끌려갔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그때 끌려갔던 유다인들은 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끌려갔지 않느냐 할 때, 이 항복이라는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은 넘어지고 떨어지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나는 도저히 죽어도 내 그런 짓은 못하겠다. 나는 저렇게 자존심 상해가며 왕의 위신이 추락하고 어떻게 바벨론 그 왕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빌어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예레미야 너의 말대로 항복을 한다 하자. 그래서 그러면 그 바벨론 왕이 나를, 그 먼저 끌려갔던 유다인들에게 나를 넘기게 되면 그들이 나를 왕으로 대접하겠냐?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지금 이 시드기야는 이거 뭐 이러자니, 참 또 저러자니, 만약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이라는 거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그 항복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그 비참함, 비굴함, 그 어떻게 내가 왕인데 그 바벨론에게 내가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할 수 있느냐? 설사 그렇게 해서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되어 끌려간다 할 때에 먼저 포로되어 간 유다인들이 나를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지 않겠나.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 나마 끔찍하다.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는 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위신, 자기의 명예가 망치고 자기가 수치당하는 그것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간청합니다. 그 흔들리고 결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자기의 위신, 자기의 자존심 뭉개지는 그걸 안타까워하는 이런 비겁한 왕에게 아닙니다. 왕이 항복하면 그 바벨론 왕이 당신을 대우할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은 비방을 듣거나 비난을 듣거나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항복하라 하면 항복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항복하라 하니 항복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하면서 원하옵나니 즉 제발 간청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왕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왕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순종하십시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과 왕의 나라와 왕의 그 땅과 백성들이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21절에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즉 불순종할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2절, 23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왕이 불순종하게 되면 곧 지금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여자, 즉 보면은 왕궁에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가족들, 또 두 번째는 왕의 그 왕후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또 그 궁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여성은 이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 그 군대의 고관들의 노예들이 될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그 끌려간 모든 여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당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합니까? 너의 친구들이, 즉 이 말은 너의 평하의 사람들, 당신이 그동안에 당신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평화가 올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 하면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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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평화를 그렇게 외쳤던 그들에게 당신 시드기야 왕이 쏘가 넘어가 결국은 그 평화를 외쳤던 그 자들이 지금 당신에게, 당신 옆에 남아 있습니까? 당신을 썩여먹고 그들은 당신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비난의 말, 조롱의 말이 당신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23절 내 아들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22절에서는 왕궁의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에게 노예로 끌려갈 것이며 두 번째는 너의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의 가족들도 다 끌려간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여러분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은 뒤에 읽어가면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치다가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힙니다. 물론 또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바벨론 군대는 그 왕의 아들들을 살해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지금 예레미야는 간곡하게 당신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도 선포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도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당신과 당신 가족과 이 유다의 왕궁의 모든 자들과 이 유다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백성들의 그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간곡하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23절까지 이 시드기야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지금 이 말세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이 곧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조롱을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냥 세상 가치를 따라서 세상 가학이 더 안 낫겠나? 이가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도 없고 해결해 주는 것도 별로 안 보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안 죽겠나? 바이러스가 겁이 납니까? 머뭇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거짓된 자들의 그 악한 영들의 그 유혹, 거짓 선지자들의 말, 이단 사설들, 이런 말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머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두 길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은 모든 자들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항복치 아니하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들이나 당신의 백성들 모두가 죽음을 당하며 또 포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루살렘 도성이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서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도성 안에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왕에게 이 바벨론 군대에 나가십시오. 성 밖으로 나가서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머뭇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합시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를 찾아가고, 어떤 자들은 세상의 돈이 나를 영원히 이끌어가는 유일한 생명줄인 줄 알고 돈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타락된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군대에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군대의 멍에를 찌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군대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동하여 이 세상을 포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족과 나의 동료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살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로켓,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면 살지 않겠나? 아닙니다. 탈출을 하면 살 수 있지 않겠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칩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7장에 가면은 멍에를 메십시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 머뭇하면서 자기가 영원히 살 길, 온 민족이 살 길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그 굴복하고 굴종하는가, 자존심 상하고 수치당하는 것에 그는 괴로워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습니다. 이 나약한 모습을 왕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버리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저 천국